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이시오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를 믿으며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바라고 앙망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있고 우리의 오늘 이 한날의 생애 가운데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이 시간 친히 우리 각 심령에 임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생명.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을 알고 또 믿고 사는 이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은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인데 성경에서는 또 영생을 말씀하시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이 육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분명한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이 생명의 일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육체의 생명과 자기가 보기에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구별함으로써 기만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생명.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 이해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이 생명의 축복에 오늘 있습니까? 아는 일, 성경에서는 이 구속의 일을 교육의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한날의 일들이 사뭇 다르게 이루어지고 또 그 결실 또한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혼미하고 정신이 깨어 근신한 상태에 있지 않을 때는 본인이 직접 당하면서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성경에서는 지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혜.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백성들, 우리의 속절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롭다라고 자만하고 자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생애와 품성에는 반드시 그 지혜의 일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증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지혜, 총명, 슬기. 성경에서는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일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이 영생의 일, 영적인 일, 이 마음의 일에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알고 있다면 그 지식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생애가 시험 당하고 혼미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하거나 생각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생각이 날지라도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 시험에서 나를 구원하거나 나를 지배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일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에는 전혀 다른 체험과 고백을 하게 됨도 우리는 체험하며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일,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혜. 지혜는 사물을 빠르게 깨닫고 사물을 빠르게 깨닫고 사물의 이치를 빠르게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 인간사에서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의 처리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 있는 소식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 어떤 재난,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처리한 일들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멸하셨다라고 하는데, 패하셨다고 하시는데, 헛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타났는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 이 타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거니시며 이 마음을 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며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일이 있으셨고 그분의 아들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 가운데 거니시며 행하신 그분께서 이 육체 안에서 흠없는 생애, 순결한 생애, 우리와 똑같은 이 시험 당하는 이 육체, 사망의 몸 안에서 완전한 생애, 순결한 생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생애를 사시고 그 흠없는 제물로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을 친히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며 그분의 생애와 같은 생애를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본처럼 이 육체에 있으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의 말씀, 그의 영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의 그 말씀만을 의존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생애를 우리도 오늘 그분의 영의 지도로 체험하고 이룰 수 있겠으며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증거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일, 영생은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처럼 우리의 기억 창고에 저장해 놓은 그 지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 영생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오늘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사물을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습득하고 품어왔던 요 좋다 하는 지혜라고 옳다고 만족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품어왔던 거짓 말하는 영, 그 영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또 그리스도께 요 복종치 않은 요 마음에서의 일, 생각의 모든 것들,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견고한 진,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또 말씀하시며 고린도전서 6장의 기별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일이 있고 그 이해는 죽은 영의 지배 가운데에서 전수받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해로 성경을 깨달은 그 지식은 어떻습니까? 공원 하나 시험이 올 때 무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무력한 이 육체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 그 무력함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체험이 있는 믿는 신자들의 생애에서는 외적으로 똑같은 무력한 육체에 있지만 그 내면의 일에서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그에게 주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의 믿음의 주를 바라고 앙망하고 부르고 그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그들 안에서 그분의 믿음과 그분이 그 육체 안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그 체험을 그의 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된다 하신 그 말씀의 약속 그대로의 체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는 먼저 내 생애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이 육체를 구성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체면당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내 품성에 모든 결함이 있는 곳, 사물을 하나님의 영의 이해로, 사람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건설된 우리의 모든 품성에 결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믿음으로 모시고 그 부르심에, 그 이끄심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끌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육체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요. 그렇지 않았을 때 넘어졌던 이전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체험. 어둠에 있을 때에는 어둠에 붙잡혀 지혜에 실제의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던 그 모든 곳에서 내 지혜, 내 능력, 내 이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 속절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아들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결핍을 당하는 곳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믿는 신자에게 성취케 하실 것이며 그 체험은 우리의 것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오늘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서 열리면 열릴수록 동일한 문자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죽은
세상의 학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에서 열린 만큼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절에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영의 지혜들이 더욱 열려서 들리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생애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몸이 건조하거나 형식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더욱 될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도 그런 문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확신합니까? 실제 삶에서도 그 체험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는 다른 우리의 삶에서의 내 일상의 내 품성의 결함은 호소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요 음행하는 자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요 육체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완전히 끝난 승리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완전한 구속 승리가 이 신자들의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일. 이 은혜의 일이 끝날 때까지 각 신자는, 각 사람은 이 싸움에 있고 이 싸움에서 무력한 이 육체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이 나의 자신의 결함, 품성의 결함의 지점에서 주를 부르고 앙망하고 모든 지점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루신 그 승리의 체험으로 우리는 날마다 매 지점마다 순간마다 내 육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육체 안에 더욱 나타남으로써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지혜의 능력이 받아들여진 모셔진 그 신자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는 지혜의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우리에게 이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또 지키고 있다고 공언하는 각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분명히 영생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계시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사람의 말처럼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하며 연구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서 창조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하시는 그 이해의 일에서 내가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부복하고 낮출 때에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어떠함을, 그 생명의 일을 우리 마음에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닫는 일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지식의 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에, 내 품성에까지 미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품성의 변화까지, 의의 체험까지 있게 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취급하는 일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살피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으며 네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영생을 묻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 어디에 있다 말씀합니까? 성경, 곧 율법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 성령의 지도가 없이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성령 없이 거짓말하는 영, 그 영의 지도를 받고 익숙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읽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사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율법에 계시하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는 이해를 주시고 또 이런 일을 성취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영의 지도를 받고 이끌릴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일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고 또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생, 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율법사는 자기가 행하는 어떤 것을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율법사와 같은 상태에 우리는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이 율법사가 끌려가는 그 미혹의 일에서 우리는 돌이켜 여전히 미혹의 길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옳다함을 계변으로 거짓 영의 속살거림에 의해서 여전히 자기가 구원의 상태에 있다 고집함으로써 지금 부르시고 호소하시는 성령의 일에서 더 철저히 성령을 거절함으로써 그 사망으로 치닫는 일,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이 일을 날마다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혼미한 마음 안에 혼미한 자들을 지배하는 거짓말하는 영은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해서 우리를 죄에 당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장, 4장, 6장의 기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장, 8장, 10장, 12장의 기별도 우리는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품성의 일에서 율법은 잘 깨닫고 가르치지만 오늘 매일의 생애에서 내 품성을 짓는 일을 베푸시는 성령의 체험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율법사와 같이 생명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호소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요 시간을 지연시키고 허락하시며 그 호소를 끝내 거절하는 데까지 가지 말고 오늘 지금 그 성령의 호소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격동하여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신 그 호소대로 오늘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은혜의 성령께 나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체득해야 합니다. 이 낮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은혜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승리에서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은혜는 어떠한 자들에게 주십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떠함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 말씀합니다.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호소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의 상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염려를 자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심이니라.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값없이 공급되고 그 은혜가 지배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능력은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품성의 완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은혜의 지배, 은혜로 말미암아 품성을 짓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께 나를 낮춘다면요. 이 율법사는 어떠하였습니까? 낮추지 않고 자기의 옳다함을 보이려고 또 여쭙니다. 예수님은 그 심령 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물리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육체 안에서 가르치고 호소하는 일을 우리 육체 안에서도 지금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아느냐?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거절하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처절한 이 흑암, 암,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 당하는 영적 기만, 그러할지라도
오늘 은혜의 일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호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호소를 우리의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둥병같이 되어버린 이 영적인 일에서, 정신과 마음의 일에서 무감각한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일에 없는지는 우리의 삶의 품성의 열매가 증가하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내 영적인 내 태도와 내 품성의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낮추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늦기 전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만일 이웃의 범주가 이 율법사가 듣기를 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 어떤 체험이 있는데, 이 율법사에게도 만약에 이웃의 범위가 이 율법사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에서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대상으로 만약에 제한이 된다면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인정을 받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 선한 행위,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한 신뢰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호소는 늘 있으나 거절된 자들에게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있어도 우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무시함으로써 그분의 영을,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도중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 보살펴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그 주막 주인에게 건네주며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많은 연구를 한 율법사.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압니까? 그 율법사에게 영생의 일이, 체험적인 신앙이 결핍되어 있었고, 그 결핍된 부분을 자기의 품성의 결함, 태도에서 듣질 못하고 잘못된 그 상태에서 여전히 구원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미혹당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교훈을 통하여 분명히 들려주시고 우리의 결함들을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은 하십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예요. 그분의 영의 지도를 구하고 연구할 때 영생의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영생의 일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일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망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인정되고 자백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망에 있던 부분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명에 있게 되는데, 이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율법사와 같은 기만에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에 있지 않은 이 상태를, 태도를 억지로 구원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그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말씀을 거짓말로, 거짓 영을 진리의 영으로 스스로 속이는 일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철저한 기만이, 그 음행의 일이 이 마음에서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주변에 품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을 성령의 일로 속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웃들의 티를 분별하는 것을 신령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티를 분별하고 그 티를 제거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은 자신의 들보를 깨닫는 일이 우리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들보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티를 분별하고 그 티를 제거하려는 일, 이게 거짓말하는 영의 기만입니다. 속임입니다. 육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 더러운 일, 가증한 일,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지만 자기 자신의 적용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서, 성령의 일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드러내는 요 기만의 일들, 교회 안에 있는 요 기만들, 성경은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일이 거두어지고 거절됨으로 거두어지고 감각이 없이 되어 완전히 버려진 바 될 때까지 호소는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호소는 처음과 같이 동일한 호소로 들려지지만 내 마음의 무감각한 상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의 능력으로 그 빛으로 밝은 빛으로 이해되는 일에서 철저히 둔해져 있고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내가 사랑을 받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내 신앙, 내가 안부하는 내 형제들끼리 안부하는 제한된 이웃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함, 그것을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네가 만일 네 형제끼리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는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한즉이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때, 순종할 때, 나를 그 부르심에 낮추고 굴복될 때에 그 부르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이, 그 거룩하심이 그 안에 감춰진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아니하고 나를 거룩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속임을 당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속임에 넘어가야 그 일이 없는데도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체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계시하는 일을 성령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부르심에 이끌려 그 부르심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상 받을 것이 무엇이냐? 또 너희가 빌려준 것을 갚고 또 빌림을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이런 행위로 너희 의를 자랑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끼리 빌려주고 호의를 베푸고 하는 일을 하느니라. 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마땅히 돌려줄 자로 아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 거짓, 지혜가 기만당한 이 육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이 마음 깊숙이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호소를 들려주시고 성령을 받는지 거절하는지를 아시는 분께서는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 성령의 일을 통해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기만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씻겨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 이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두려우심을 우리 마음에 계시하시고 우리 생각에 있게 하심으로써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경외하는 일이 있게 하시니 우리는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인자 여호와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시에 저희를 살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나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공언하지만 이 믿는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일인지 이 믿는 일, 바라는 일, 믿음의 주를 바라는 일은 그분을 원하는 일인데 원하는 일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내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은 율법과 조화되고 일치되는 생애를 성취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의를 나누어 받음으로 의로운 생애를 삶으로써 지혜가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일은 그분의 아들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내 생애에 영접하고
그 말씀께 복종하고 그 선한 일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일에 마술처럼 자녀가 돼버렸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마술처럼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믿는 일은, 믿음의 주를 바라는 요 영적인 일은 반드시 우리 생애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믿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가 이 육체 안에 계시되고 증거되는 요 일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통하여 그 책망을 듣고 내 결함을 요 영을 통해서 듣는 요 징계를 받는 일이 있는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의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의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에 참여하는 일. 히브리서 10장의 기별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약속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오실 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도 인내가 요구되고 이 사랑에도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기별은 복음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지금
그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직결 심판을 위한 준비. 내가 그 믿음에 있는가 하는 그 시험의 심판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내 품상에 결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들이 배설되고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사망의 몸에 있는 우리에게 사망의 몸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망 안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죄의 일에서 돌이켜 의의 일,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여 영생에 참여하는 일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일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함으로 모심으로 살아있는지 그 여부를 지금 살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신 책망하는 그 기별이 멈춰버리고 무감각하고 죽어있는 상태, 기만당한 상태, 자기 마음에 미혹을 받아 속임당해서 거짓을 진리로, 의를 죄로 속임을 당한 영혼에서는 처참한 일이 매일 베풀어집니다. 본인만 모르되 본인도 아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그 가까이에 있는 그의 품성의 가마에 있는 그 이웃들과 가족들은 압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 일이 지금 그 영생의 일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고. 안다고 하지 말고 낮추라고. 우리의 생애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의 열매들을 통하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일으키는 무수한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금 있습니다. 1시간 후도 그 은혜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은혜가, 이 육체의 생명이, 호흡이 걷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지금 내 생명이 있음은 이 은혜의 일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 긍휼로 믿고 지금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낮추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일의 체험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지금 매 순간마다 그분을 부르고 앙망하고 바라는 일을 지금 하십시다.